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달을 살고 새로운 6달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주간 동안에 6월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믿음 안에서 애써서 달려오셨는데 하반기 6달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잡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주간의 새벽마다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삶의 다짐과 도전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은 여러 번 사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날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제대로 잘 살려면 시간의 흐름에 민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저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늘 영혼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인생의 좌표를 늘 정확히 발견하고 이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테나를 높이 빼어 올리고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2주간에 모이는 일을 위해서 안내하시고 또 주차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것 같긴 하지만 또 변이 바이러스들도 많이 나온다는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경각심을 늦출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영락교회가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2주간에는 대표 기도자들을 정하면서 좀 우리 교회에 있지만 성도들이 잘 모르는 기관에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을 기도하시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송 권사님 영락 기도대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시는데 여러분 늘 불철주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지만 또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영락 기도대가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시면서 또 영락 기도대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는 작년에 새로 생긴 35세가 넘었는데도 청년부에 계속 있어야 되는 미혼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결혼들을 다 늦게 해서 미혼 청년인데 35세가 쑥 넘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을 따로 모임을 만들어서 청년 선교회를 새롭게 조직했는데 그런 모임,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지만 아직 남선교회 여전도에 가지 않은 부부 선교회, 또 우리 1, 2, 3, 4 남녀 선교회 중에서 제일 젊고 또 그 숫자도 그리 많지 않은데 사남 선교회, 사여전도회, 또 우리 자원봉사대에서 올해부터 예배당 청소를 일부 자원하시는 성도들이 시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요 밑에 베델이랑 바닥에 때가 다 벗겨지고 반짝반짝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깨끗해지고 있는데 또 거기 수고하는 분들, 이제 그런 여러 부서에서 애쓰는 분들을 2주간에 한 분씩 대표 기도자로 정하여서 우리가 그런 기관의 수고를 알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 송 권사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교회 눈에 잘 띄는 그런 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고 오래전부터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가 3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이 주간에 나누어서 6번에 걸쳐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함께 할 말씀의 제목은 남겨진 자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떠나는 자와 남는 자로 구성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다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누군가는 떠납니다. 그리고 또 남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자와 남는 자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켰다가 영화 일부를 보게 되었는데 해로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2012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전부 다 보지를 않아서 맨 앞에 스토리가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울적해지고 조금 처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 부부가 해로하면서 살아가는데 남편이 심장병으로 먼저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아내가 허약해지더니 암을 판정받아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통증으로 몸부림치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언젠가는 그런 때를 한 번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늙는 때, 약해지는 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거나 자기가 먼저 가야 되는 때, 이별의 때, 그게 있는 것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야기가 슬프게 다가오고 또 처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데 이 남는 자가 어떤 때는 남겨진 자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남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본인은 남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있다면 그건 남은 자가 되는 거니까, 남는 자가 되는 거니까 아마 덜 슬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같이 가고 싶은데, 떠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게 남겨진 자가 되는 것이고 참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래전에 이제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월남이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그 공산 베트콩에게 무너지면서 멸망할 때 우리는 그 월남에 많은 군인들을 또 보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월맹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질 때 그때 이야기를 잘 전해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산군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때 사람들은 다 그 월남 사이공을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탈 수 있는 비행기, 탈 수 있는 배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항에서 그리고 또 떠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는 곳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월남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때 거기 남겨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나중에 공산군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숙청하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떠나고 싶은데 남겨져 있다. 이게 참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남겨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선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신 채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제자들과 늘 같이 계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같이 계시지 않고 주님은 떠나가시고 이 제자들만 남겨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육체로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우리와 손잡고 체온을 느끼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주무시면서 우리와 같이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 가셨고 우리들은 그 제자들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제자로서 여기 세상에 남겨진 채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남겨진 자의 실존, 남겨진 자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과 고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봐서 그런지 저도 제 아내와 같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둘 중에 누가 먼저 가나 이런 얘기 잘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피둥피둥하고 오래오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지, 그냥 이렇게 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가게 될까? 저는요, 당연히 제가 먼저 간다고 늘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당신은 오래 살면서 애들이랑 같이 잘 지내라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곤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는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이 살짝 변했습니다. 아, 떠나는 사람보다 남는 게 훨씬 더 힘든 것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먼저 가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예배당에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가. 당신이 혼자 남아서 여기서 외롭게 눈물 지으면서 자식들이 물론 엄마 마음 좀 알아주겠지만은 부모 마음 다 아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슬플지도 몰라요. 자식 때문에. 아유, 그거 다 내가 짊어질 테니까 당신 먼저 가,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화를 벌컥 내면서 왜 가라고 하냐 이럴 줄 알았더니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남아있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떠나가잖아요. 주인이 종들만 남겨놓고 훌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들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남겨진 자가 됐어요.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로마 시대 때 억압받는 노예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주인이 없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주인과 종은 으르렁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종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반영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참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우리가 신분이 종이라고 남에게 무시당할 때 당신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종인데,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품어주는 인자하고 좋은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주인이 멀리 떠나는 게 이 종에게는 너무나 슬픔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주인이 결정하셨어요. 이복에 오늘 자네는 이렇게 하게,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걸 결정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그동안에는 지지 않았습니다. 다 주인께서 정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주인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걸로 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를 모두 다 내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알 수 없어요. 전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교육 전도사 때하고 전임 전도사 때가 완전히 다르다. 전임 전도사 때하고 부목사 때가 영 다르더라. 부목사 때하고 담임 목사 때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더라. 저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하면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뭐 중요한 거를 결국은 담임 목사가 결단을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다 져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장로님들이 정하세요 이렇게 떠넘기는데, 눈치 빠른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정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있을 때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이제 목사가 하는 방법은요, 이걸 누구한테 떠넘겨야 되는데 그냥 주님께 떠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지금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주인께서 정해주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그게 종이죠. 종은 굉장히 수동적이지만 어떤 때는 참 편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주인은 떠나셨고 알아서 결정하면서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종들에게는 그냥 내가 올 때까지 편안히 있거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달란트가 그저 없어져도 좋을 푼돈이 아니거든요. 달란트의 액수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데나리온 하나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엄청난 걸 지금 받고 나니까 이 책임감이 그들을 짓누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들의 남아있음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오늘 우리가 고스란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로 떠나셨고 지금 우리만 여기 남아있는 건데,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달란트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세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 때가 많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남겨놓고 떠나실 그 무렵에 그들이 너무 측은해 보이셔서 여러 가지 당부도 많이 하셨고 위로도 많이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셨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자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수요 2부 기도회를 통해서 다 살펴본 바입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하나님께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적 기도를 올리신 게 나와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하늘의 아버지께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당신께서 떠나실 날이 다가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말씀을 개개인에게 하셨는지 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만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 발로 이제 내 대신 여러 산천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만 남아서 그 일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이 남아있어서 겪게 될 고난과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실존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남겨진 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말씀들을 할 수 있는데 좀 기본적인 몇 가지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남겨진 자가 그 삶을 감당하는 방식들에 관해서 첫째는, 여러분, 주님은 떠나시지만 우리들에게 주님 대신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말씀 17절까지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떠나지만 아버지의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홀로 여기 버려지듯 남겨진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성령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면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우리 속에 임재하심을 잊고 산다면 철저히 버려진 혼자가 될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렵죠.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홀로 그걸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밤에나 낮에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 모든 것 속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남겨진 자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16장으로 가셔서 24절 말씀 보십시오. 16장 24절 23절부터 같이 읽는 게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인은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들랑 즉시 나한테 전화해라. 이렇게. 그냥 완전한 단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무슨 일이든 좋으니까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거든 얼른 나한테 연락해. 이러면서 떠나신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길 합니까? 기도한다고 누가 욕을 하길 합니까? 기도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완전한 자유의 축복이고, 그리고 기도는 어디서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보다 더 강한 비결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거하고 기도의 삶은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인식하며 사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서 주님, 저 지금 예배당에 갑니다. 성령님께서 나도 내 속에서 같이 가는 거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은 기도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만 기도하지 마시고 쉬운 일까지 기도하시고, 큰 일을 기도하지 마시고 작은 일까지도 다 포함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는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반응하실 것이고 속삭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남겨진 자가 살아가는 세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남겨진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1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남겨진 사람들이 이 외로운 삶을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 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입장이 똑같잖아요. 똑같이 남겨졌지 않습니까?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끼리 갈등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참 잘 못하죠.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호주에서도 오셨지만 먼저 저 북장로교, 남장로교, 난감리교, 북감리교 뭐 많이들 선교사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조선 땅 어디에다가 본부를 세우고 영향력을 확대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한 지역에 선교사님이 한 분만 계시면 그런 갈등이 없는데 어떤 지역에 선교사님이 여러 분이 오시면 선교사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운 선교사가 좋다던데 그러면서 그쪽으로 많이 가면 먼저 온 선교사가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선교사끼리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 참 현명하셨어요. 그분들이 서로 교단이 다르고 출신 나라가 다르고 다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뭐 캐나다 선교사,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다 같이 모여서 협력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머리칼 노랗고 눈 파랗고 다르게 생겼다고 조선 백성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이상한 취급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끼리 갈등하면 되겠는가 이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공동 전선을 펴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사랑하면서 선교 지역을 두고 다투지 않기로 해가지고 서로 지역을 이렇게 안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원도 여행을 가보시면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많던가요? 강원도에 감리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강원도를 감리교회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흔적이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선교사들이 서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이유로 생긴 앙금이든지 그런 걸 걷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도 다 외로운 사람이고 나도 외롭고 한번 인생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성령님 의지하고 가는 거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우리끼리 갈등하고 다툴 필요가 없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통해 힘을 북돋우면서 이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남겨진 자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남겨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인님을 다시 만날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영원히 이별하고 떠난 게 아니거든요. 다시 오셔서 그들을 만날 것이거든요.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보면 주인이 나중에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날도 있잖아요. 주님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오늘 남겨진 자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만 견디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만난다, 주님 만나는 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신방 나가고 학교 갔다 오면 문은 걸렸고 방에도 못 들어가고 툇마루에 있으면,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엄마가 오실 거니까. 그게 소망이죠. 만약에 영영 안 오실지 몰라, 그러면 못 견디겠죠.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엄마가 오고, 엄마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가져오고 반드시 엄마는 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두 번은 엄마가 제 시간에 안 오신 날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 울타리에 같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 늦으니까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 밥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집 아주머니가 저를 데려가서 저녁을 먹여주는데, 좀 어머니 밥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예쁜 여자애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오는 것만 못해요. 밥 먹고 앉아 있어도 엄마가 빨리 안 오면 걱정이 되죠. 왜 빨리 안 오시나? 그래도 엄마가 안 온 날은 없어요. 조금 있으면 꼭 오죠. 늦을수록 더 간절하게 기다리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님 만날 때를 늘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오늘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떠나신 자와 같고 우리는 남겨진 자와 같고, 남겨진 자의 고통과 외로움, 그게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우리는 이 달란트까지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남겨진 자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해서 매일같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1년도 절반이 꺾이고 반환점을 돌아서는 시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주간에 저희들이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며 오늘 첫날 새벽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겨진 자라는 실존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슬픔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기고 가시면서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남겨진 자의 승리를 거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낭망치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살아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들, 일터들,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들, 안타까운 사연들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 백배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된 하반기를 출발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중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기도해 준 우리 신길섭 형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원봉사부에서 시간과 또 수고를 통해서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에 함께 하실 분들을 광고를 통해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저희 가정도 한번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우리 대학부 자매 한 사람이 거기 신청을 한 걸 보았습니다. 아유, 너무나 정말 기특하다고 할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요 아래 이제 베델 기도실을 우리 청소를 하는데 그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그 바닥을 안방 닦듯이 이렇게 빡빡 문지르면서 닦는지, 야, 누구네 집 딸인지 저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저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영락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보에 광고가 난 걸 보고 내가 다니는 교회 청소하는 데 참여해야 되겠다. 이 자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 기도해 준 형제님도 우리 청년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직 집사님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성도라고 했는데 우리 청년인데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는 이들 우리가 많이 보지만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 기도 참 드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감사가 이런 헌신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부에 와서 봉사하는 우리 자매나 형제, 아들, 딸 있는 집에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뒤집을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막아낼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라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도저히 도망갈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막을 수 있거나 뒤집을 수 있거나 뭐 다른 경우가 되기도 하는 일들, 또 그런가 하면 도저히 부인할 수도 없고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인생의 본질적일까요? 변경이 가능하고 막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고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거, 이거는 우리 인생의 본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인께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달란트를 맡겨두고 갔는데 뭐 그 주인이 못 오도록 막는다든지, 그 주인이 뭐 안 올 수도 있다든지, 그 주인이 안 오도록 뭐 어떻게 다른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 비유의 구조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명제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끝이 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도 끝이 오는 것이고, 달란트를 받아서 애쓰는 것도 끝이 오는 것이고, 혹은 그 달란트를 받았다고 으스대고 자랑하면서 떠버리면서 교만하게 사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 종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종료 휘슬이 부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은 언제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큰 기쁨, 또 다른 하나는 큰 슬픔과 두려움입니다. 끝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끝처럼 두렵고 슬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이 오면, 다시 말해서 주인이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19절 말씀에서는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그 하는 게 있죠. 그. 여러분, 여기 그, 이게 필요할까요? 그 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 뜻이 잘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를 빼고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번역을 할 때 헬라어 원문에 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그가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케이노스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앞이나 뒤에 나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할 때 이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수백 번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무엇을 강조하느냐?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할 때 이 에케이노스는 종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는데 이제 종들과 만나겠죠. 그런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 그냥 그 집안에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그냥 종들 중에서 아무나 자네 이리 와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혹은 또 전부 다를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들. 그러니까 그 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는데, 여기 그는 바꿔서 말하면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그런 뜻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종들이 딱 3명만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요. 그 집에 다른 종들도 많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종이 한 100명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주인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자네 3사람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달란트를 다른 종들이 보는 앞에서 맡겼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나머지 종들은 그 3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주인님께서 저 3사람은 특별하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맡기지 않는 엄청난 달란트를 저 사람들에게는 맡기는구나, 이렇게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 100명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할 때 그 3명 중에 1명으로 뽑히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세요? 다 뽑히고 싶죠. 뽑히고 싶은 생각은 초등학교 줄반장 뽑을 때부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분단장이라도 나는 해야 되겠어. 그래서 분단장 하다가 그다음에 부반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거기서 이제 내공을 키워가지고 우리는 국회의원도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종이라고 불린 것은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하면, 주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 주인이 믿었던 그 사람들, 주인이 많은 걸 맡겼던 바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 영락교회 성도들 눈에 두드러지게 돋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바로 그 사람, 많은 목회자들이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 라면서 부러워했던 어떤 그 목사님,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자가.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대로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죠. 내가 이래봬도 뽑힌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안 맞는 달란트를 받았다니까,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끝이 오면,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이 되면 엄청난 부담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종들과 회개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크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뽑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종들 중에 1명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산은 주인과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종들끼리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와서 종들하고 하는 게 결산이죠. 주인이 떠나 계신 동안에 종들끼리만 있을 때 종들끼리 결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안 계신데 종들끼리 둘러앉아서 이보게, 자네는 5개 받았다고? 난 2개 받았는데,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서 적게 받았다고 마음 상하거나 많이 받았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주인이 오랜 후에 오시니까 그 기간이 1년인지 몇 년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이구, 저 사람은 5을 받아서 대단히 많이 받았는데 장사도 너무너무 잘하네, 벌써 또다시 5을 거의 다 남겨간다면서 이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죠. 혹은 또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받은 것도 조금인데다가 하는 거 보니까 영신통찮네, 이렇게 속으로 무시한다던가. 그래서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마음 상하고 혹은 교만해지고 혹은 열등감에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결산은 주인과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과 평가는 주님과 우리 각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꺼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형편없다고 그래도 주님께서 잘하고 있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마음 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책임을 지는 대상이 있다면 주님이시지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평판 이야기들 뭐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대해서만 책임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결산한다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 결산할세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슈나이레이 로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슈나이레이 로곤은 두 단어가 합친 거죠. 슈나로라고 하는 회계한다. 여러분 우리 회계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장부 결산해가지고 다 맞춰보고 따지는 거 회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사하고 그 다음에 로고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 논리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거기서 로직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학문을 얘기할 때 끝에다가 로지를 많이 붙이죠. 무슨 사이콜로지 뭐 이런 거 끄트머리에, 그때 그게 로고스죠. 이 로고스가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또 혹은 또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나 서로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마는 그 로고스의 기본 의미는 말입니다. 말. 그리고 그 말을 펼쳐나가는 논리, 그런 게 이제 로고스라고 하죠. 근데 참 재미지 않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그냥 슈나이레오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로고스가 붙어 있는 거죠. 이 슈나이로에다 로고스가 왜 붙어 있을까요? 이 풀어서 말하면 회계를 하는데 무엇을 회계하냐 하면은 말을 회계하는 것입니다. 이보게, 자네 이리 와보게. 네, 그래 내가 자네한테 달란트를 맡겼었는데 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해봐, 말해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주인이 안 계신 여러 해 동안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보고를 하는 건데 그게 말 아닙니까? 말. 주인의 마음에 들게 했을 수도 있고 주인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왜 그런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아니면 변명 이렇게 말로 하겠죠. 지금 주인이 한번 그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말. 자네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리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한번 말해봐. 이게 결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서서 자네 어떻게 살았는지 내게 말해보게 주인이 하면 종들이 말하듯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게 주신 80년의 시간을, 제게 주신 뭐 90년의 시간을, 그보다 짧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름대로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을 설명, 고백, 변명 뭐 이런 거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먼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봅시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20절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주인께 한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속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무슨 변명이나 설명이 있습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에는 아무 논리도 설명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5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여기 제가 5을 더 가져와서 10달란트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렇게 했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장황하게 무슨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거나 이런 게 일절 없어요. 5을 주셨는데 여기 5을 더 남겨서 10개입니다. 그냥 이러고 하고 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를 주셨는데 제가 2를 더 남겼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주인은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종들은 말 대신 남긴 달란트를 그냥 앞에 턱 갖다 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결과를 그냥 보여드렸어요.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눈앞에 결과를 보여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로 내려가 보세요. 24절, 25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3사람의 종들 중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누가 말을 많이 할까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역설이죠. 이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와서 이보게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게 그러면 입 꼭 다물고 엎드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냥 이래야 될 사람인데 말을 제일 많이 하네요. 세상은 참 이상하죠.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 자기 얘기 많이 변명하는 그런 분들 종종 보는데 할 말이 없다고 숨어야 될 사람이 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좀 안 된 말로 구린 데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주인한테 하는 말이 로고스 그겁니다. 논리, 자기 논리를 동원해요. 왜 자기가 땅에다 파묻어 놨는지 그걸 설명하려니까 논리를 동원했는데 2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런 논리를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당신은 워낙 지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는 건 사기꾼이죠. 도둑이죠. 그죠? 주인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논리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고 그래서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땅속에다 파묻어 둔 거다. 이렇게. 그런데 결국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동원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이래서 저랬다고 말한 이 사람은 나중에 쫓겨나죠. 그러나 말이 없는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들이 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는지 복잡한 설명 아무것도 없고 5을 주셨는데 5을 남겨서 여기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날이 올 때 우리의 로고스를 내놓으라고, 너의 논리를 말해보라고 주님께서 요구할 때 가장 훌륭한 말이 뭘까? 우리 인생 살고 나서 우리 한평생을 그분께 말씀드릴 때
가장 훌륭한 말은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훌륭한 말입니다. 그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건가? 열매를 그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 훌륭한 말은 삶입니다. 삶을 그냥 드리면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드릴 삶이 없으니까 변명이 필요하고, 변명이 필요하니까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을 힘들게 한 데도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헐뜯는 사람, 저 사람은 핍박자였었는데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또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는 사람,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다 모여가지고 파당을 만들고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재주가 있냐, 능력이 있냐, 이렇게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죠. 본인이 가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계속 보내기도 했는데 최소한 4번 정도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중에 성경에는 2편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남아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 뒤에서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말 잘하고 나를 비난하는 당신들, 내가 가서 한번 만나보겠다. 당신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 맺는 능력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장황하게 말한 거 아무 소용이 없고, 5과 2를 받은 사람이 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삶으로 보여드리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조용합니다. 왜? 말을 안 하니까요. 조용해요. 쓸데없는 논리가 동원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끼리 결산하는 게 아니니까 남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평가할 필요도 없고 남의 말 때문에 화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그 대신 아름다운 교회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 열매들이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주인이 돌아오실 때가 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 그때는 말 필요 없다.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특별한 대접을 받은 나, 그 종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뽑혔던 나, 주님이 믿어주셨던 나, 그런 내가 이제 그분 앞에 가서 쓸데없는 말은 다 버리고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내놔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이 2021년 딱 절반이 꺾이는 반환점을 돌아서는 날이죠. 내일부터 절반이 또 시작되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잘 열매 맺고 있는지 중간 결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결산은 주인과 나 사이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결산을 혼자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 비유에서는 그렇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계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면 중간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귀를 어지럽혔던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들 다 닫아놓고, 주님, 저를 비추어 주세요. 6달을 살은 저는 어떻습니까? 꼭 중간 결산을 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을 맞이하기 위한 연습을 많이 시키십니다. 학생들이 기말고사 보고 입학시험 보고 무수한 시험을 치르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 시험 날짜 다가올 때 시험 준비하면서 그날을 맞이하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때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지 않았느냐? 그때처럼 날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이 땅에 사는 방식 속에도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학창시절이면 학창시절, 그 이후에도 무수한 그런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결산을 철저하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중간결산은 아무데로나 달리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성령님 앞에서 잠시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땅끝교회 장로님 한 분이 다른 장로님들을 잔뜩 모시고 새벽 4시경에 어딜 가시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에서 이제 그 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잠깐 멈춰보라고, 새벽 4시니까 차가 없었는 때죠. 거기가 아주 위험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입니다. 대형 사고도 종종 일어나요. 근데 거기 자동차 전용도로 지금 막 진입했는데, 아니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냐. 근데 그 뒤에 있는 분이 멈춰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멈췄답니다, 한쪽에다가.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역주행하는 중이죠. 그때가 어둠컴컴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시력이, 이게 눈이 밝지 않은 분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길과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역주행이 돼가지고 맞은편에서 차 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 뒤에 장로님이 이상하다고 멈추라고 그래가지고 멈춘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요. 잘못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차가 없었으니 망정이죠. 그 상당히 그래도 갔는데 그걸 그냥 거꾸로 돌아 나왔대요. 백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그래도 돌아 나왔으니 다행이죠. 중간 결산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 나오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나는 좋은 남편인가, 제대로 하는 아내인가, 자녀인가,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선 어떤가, 영락교회 성도로서 나는 어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좀 진지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조금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말, 그리고 저속한 말, 나는 그런 말로 살고 있지 않나? 말도, 그 다음에 남은 모르지만 내 속에 피어오르는 생각도 어떤가? 그리고 내 삶이 지향하는 목표가 뭔가? 내 행동은 어떤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용서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남을 이해해 주나? 배려심이 있나 나는? 그리고 나는 남을 품는 가슴이 큰 사람인가? 사랑해 주나? 그렇지 못한가? 언제나 빡빡하고 바늘 틈 하나 들어갈 틈이 없고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남을 내려다보고 교만하고 난 그렇지 않나? 여러분, 그런 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개인기도 하시는 시간은 물론이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전반전이 끝난 이후에 코치 앞에 둘러앉은 축구 선수들처럼 우리 주님의 성령 앞에 앉아서 전반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올해의 남은 6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전 생애를 바르게 살아가는데 크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가 끝났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쓸데없는 말 많이 할 거 없이 5을 주셨는데 보소서 5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많은 열매가 있길 원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인생에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은 필요가 없고 열매가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말로 자신을 변명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6달을 산 입장에서 지난 6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6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 중간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저희 인생의 코치가 되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르게 변화되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토요일까지 열심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교회 성도 모두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